할렐루야. 오늘 말씀 스가랴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입니다. 스가랴 5장 스가랴 5장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경험해서 안 되는 밀봉된 저주와 심판에서 회복되는 삶이 되자. 그리고 이 저주와 심판에서 회복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이 삶은 실제요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허구라고 생각하는, 픽션이라고 생각하고 또 신화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지만은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은 역사적인 부분들을 첨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예언적인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시는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입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어진 이러한 일들,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언하신 것, 이미 우리가 지나간 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인생사,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삶은요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삶이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스가랴 4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자, 이 그림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이 구약적인 삶, 등잔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백성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구약적인 삶은 율법이 중심이 되어지고 행위가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삶의 영역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예언하는 것처럼 무엇이 이 등대 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기름 그릇. 이 기름 그릇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특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과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이 역사를 허락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이 이 촛대와 연결되어져 있다. 이 일곱 촛대에서 빛이 밝혀지는, 불이 밝혀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이 기름 부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의 역사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그 영의 역사 7가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까지. 이 7 영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절대로 형식이나 신화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삶이 되어지는데, 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3가지 삶의 형식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엇과 같이? 대제사장 요수아를 통해서 보이신 대제사장처럼, 그 다음에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이신 왕의 역사로, 그 다음에 이것을 기록한 스가랴처럼 무엇으로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나타내신 예언의 역사, 이것이 히스기야인데, 그래서 사장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분은요, 말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구약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만은 이 기름 부음에 취하여서 이 삶만 반복하는 이러한 한계를 가진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낸 제사장적 역사, 왕의 역사, 선지자의 역사, 이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 역사가 누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나타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삶이 구원받는 삶이고, 이 삶이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다. 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요, 많은 굴곡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떤 찬양을 주셨냐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예, 행복에 대한 찬양을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이 Y자를 보여주시는데, Y자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양쪽 갈래로 갈라지는 이 길이 있는데, 왼쪽 길에는요 많은 이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바둑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위에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이 빛이 안 비쳐요. 안개와 같이 이렇게 베일에 사이어진 길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저 베일 너머에 작게 이렇게 동그랗게 빛이 비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여지고 계산되어지는 축복,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알미죠. 알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이 삶이 정답 같지만, 모든 게 밝게 비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넓은 길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베일에 감추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은요, 주님과 함께 가게 되어지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밝히 내 삶 가운데 비춰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다 보여지고 알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누리고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목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도요, 좋은 것만 간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간증은요 잘못하면은 자랑이 될 수 있고요, 히스기야처럼. 더 나아가서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교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은 내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요 좋은 것만 선택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면 가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은요 성경에 적나라한 이러한 내용들, 좋은 것도 나오지만은 그릇된 것, 나쁜 것들, 저주받은 것들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붙드는 삶만이 절대 경험해서 안 되는 저주와 심판으로 나아가는 불행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무엇이 보입니까? 빛이 비치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기름이 부어지면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내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이러한 본질적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나타내신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삶이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예수 믿나요? 예수 믿고 저주받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것보다 끔찍하고 불행한 삶이 없겠죠. 예수님을 믿고 심판받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최악의 삶이 없겠죠. 그것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다가 가룟 유다처럼 그릇되게 갔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삶의 모습이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는요 절대로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이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4장에서요 이 그림을 보여주셨고, 이제 5장에서는 6번째, 7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이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희가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불행을 자초하게 되어지는 이 삶을 너희 삶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장까지 해서 이제 5개의 환상을 보았죠. 5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결국 그 환상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열심히 붙들고 삽시다. 이게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답이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와 심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 주보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쓴 글씨처럼 알아듣기 쉽게 다가오는 말씀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다시금 포로되는 전철을 밟지 않는 성전의 삶이 되자. 조금 전에 본 그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결국 이 그림이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이 삶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게 뭐냐?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경고가 서인 말씀이 쭉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보게 되어질 때 뭘 보았습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렇게 말려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이 두루마리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길이가 20규빗. 한 규빗이요 45에서 50cm예요. 뭡니까? 여기에서 손끝까지의 요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5에서 50cm인데요. 20규빗 같으면은 얼마 돼요? 10m 가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비가 10규빗이니까 5m, 10m가 되는 이 큰 두루마리에 글씨가 서여 있는 것이 보여졌다. 자, 눈을 뜨시고요. 글씨가 서는 것, 이것이 보여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우리의 안목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뭐는 잘 보는가?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써놔도요, 축복받는다 이런 말씀은 기똥차게 잘 봐요. 근데 10m나 되는 커다란 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는다라고 크게 써놔도 사람들의 눈에 그게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저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저주를 면하고 심판을 면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보다 중요합니까? 이렇게 축복받습니다, 저렇게 축복받습니다라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왜? 이것들이 깨뜨려져야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글씨를 써놨어요. 이 글씨가 얼마나 큰지 10m나 되는 이 큰 두루마리에 글씨를 썼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지라. 결국 두루마리에 서 있는 게 뭐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게 되어지면은 이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훔치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정직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면은요, 결국 그것 때문에 법에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말씀대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역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빛을 비춰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두 감람나무처럼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면 누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요, 착하게 양심적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지 않고 속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맹세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거짓 맹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맹세하다라는 것은요, 그 뜻 속에 뭐가 있느냐, 7번 되풀이하다라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니다라는 것에 순종해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자꾸 뭐 합니까? 이게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맹세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뭐합니까? 하늘로 맹세하고 땅의 어떤 것으로 맹세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서게 되어지는 이 삶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지 않느냐? 70년 전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생고생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누구 중심이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빛이 비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고 기름 부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저주와 심판은 무엇의 부족함이에요? 저주와 심판은 무엇의 부족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결여예요. 예수님의 결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 결여되어지면은 결국은 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내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단이 활개치게 되어지는 이 삶을 통하여서 누구와 단절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조상들의 그 죄를 답습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아듣기 쉽게, 내 마음에 부담스럽지만은요, 귀를 막고 싶은 이러한 부분들이 나에게 마음을 콱 찔러 온다면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포로되어지는 이 전철을 밟지 않는 성전된 삶,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삶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뼈저리게 경험되어지는 그 역사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저주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주와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내 스스로 죽음의 길로 자초하게 되어지는 이런 서글픈 인생이 되지 말아라. 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의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악을 밀봉하지 말고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 중심의 삶이 됩시다.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면은요, 목사님 내가 좀 나중에 기회 봐서 회개하고요. 기회 봐서 회개하는 것, 이게 악을 밀봉하는 거예요. 요즘 여름에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냅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한번 안 내면은 그 냄새가 썩어가지고 얼마나 고약합니까? 좀 있으면 그게 뭐가 씁니까? 구더기가 설고요. 막 야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밀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이 탁 찔러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다음에 나를 잡아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밀봉하는 것이 아니라, 밀봉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뭐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저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밀봉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함을 받는 이것이 중요한데, 자 5절에 보면 천사가 스가랴에게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라고 해서 보니까 에바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곡식을 이 대는 재는 단위예요. 근데 이 에바는 마치 그 대박처럼 이 그 뭡니까 살보리를 대는 대와 같은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크게 이야기한다면은 이 곡식을 저장해 놓는 뒤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박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환상을 보았는데 그 속에 뭐냐 하면은 뒤주와 같은 이 큰 곡식을 담는데 한 여자가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는 이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대박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 위로 보면은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여인을 뒤주 속에 넣어가지고 그 위에 뭐로 밀봉한다는 거예요? 납덩어리를 가지고 밀봉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납은 봉인하는데 그 쓰여지는 이런 도구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저주스러운 이 밀봉해서 안 되는 이러한 악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3번에 나오지만은요, 이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런 악들을 하나님이 멀리 치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런 악들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밀봉하여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섞게 두라는 것이 아니라 즉각 그것을 뭐 합니까? 치워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에 아이가 똥을 싸놨다. 그럼 어떡합니까? 즉각 그걸 냄새나지 않도록 이 비닐봉다리 같은 데 넣어 가지고 치워서 화장실에 가서 버리겠죠.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이 여인으로 칭하는, 이 곡식으로 칭하는 삶의 여러 가지의 것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악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는 삶이라면요, 저주와 심판이 되어지는 이런 악들을 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요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누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중에 보면은 겉으로 보면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악이 오면은 그것을 밀봉하여서 멀리 옮겨 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회개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여인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곡식과 여인, 곡식을 다는 여인,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당시에 곡식을 이 되면서 속이는, 이 저울을 속이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삶 가운데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도록 뭐라는 것입니까? 밀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의미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교훈은요, 사여지고 밀봉된 죄악 때문에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삶,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밀봉된 죄악을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큰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이 바람이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고 그것을 옮겨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옮겨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한번 보세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대박 뒤주어 같은 게 보이고 그 속에 곡식이 있는데 누가 그 속에 같이 넣어져서 밀봉되어졌다고요? 악을 행하는 여인, 저울추를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이러한 여인,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되어진 이러한 부분들을 밀봉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여인이 또 나와요.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신부를 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두 여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날개가 있어요. 큰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무엇이 있더라?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 날개를 펄럭이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더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 뒤줄을 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건 무엇입니까? 공중에 들고 날아가게 되어지는데 옮겨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옮겨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날 땅. 거기에 처소를 짓게 되면 거기에 가두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시날 땅이 어디예요? 시날 땅. 이 시날 땅은요, 무엇이 건설되어졌던 곳인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그 시날 땅에 무엇을 세웠어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저주와 심판이 무엇인가? 이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그릇되어진 악을 행하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밀봉되어져서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그 옮겨지는 곳이 어디냐? 시날 땅이라는 거예요. 이 시날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저주받은 곳이죠. 시날 땅은 곧 어디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요, 저주받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흩어지게 되어진 곳이지만은
결국 어디라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처소, 공간,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다 준공되어지면은 그곳에 옮기게 되어질 것이다. 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영원한 승리가 나타나는 그 시즌이 되어지면은 그 신할 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단을 무적행에 결박하면서 그 세력들 또한 다 어디로요? 무적행 속에 가둘 것이다. 그 무적행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지옥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환상처럼 이 말씀이 크게 쓰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저울추를 속이고 도적질하면서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럴듯하게 위선적으로 뭐합니까?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이러한 모습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화가 바로 이런 화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행복한 삶과 또 이 5장에 나오는 영원한 저주의 삶,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축복의 삶인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고요, 내 힘으로 살면은 어떻게 남을 속여서라도 뭘 취하고 싶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취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뭐 해서라도요? 그럴듯하게 맹세해서라도 이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누굴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럴듯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뭐냐? 이미 어디에 밀봉되어지는 상태가 됩니까? 죄악에 밀봉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고, 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신할 평지와 같이 옮겨져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할 평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서요, 가장 화려했고 가장 오래된 문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바벨론 신할 평지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사회책에서 배우잖아요. 이 신할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이 문명은요, 세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첨단이고 가장 강력한 문화요, 그런 사람이 살던 곳이고 가장 쾌락적인 이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흩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 심판이 해당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예? 결국은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요, 우리가 노력으로 힘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직하게 살고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의 노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 그럴듯하게 맹세하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결국은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것이 아니면은 그 자체가 무엇을 낳습니까? 자꾸 죄와 저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죄와 저주는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4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이 5장은 참 우리가 보면은 이 진노, 저주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참 말씀을 보기가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크게 읽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부담스럽고 마음이 찔리니까 빨리 회피하고 던져버리고 싶고 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진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삶, 이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당연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은 예수님만 이야기해도 정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이 삶이 되어질 때에 마지막 8번째 환상처럼 하나님의 병거들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승리케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합시다. 그러면 지옥과 저주와 심판은 다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